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사랑, 정말 끝이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했는데, 예배는 실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의 예배자들로 주 앞에 서는 오늘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끗 다릅니다. 예. 오늘 정말 예배는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의 하나님, 그 최고의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최선의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일지,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매 예배마다 선포하고 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한번 적어보시라. 그러면 다 답이 다를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도대체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물어보면 다 다른 얘기,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른 이야기들을 막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본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기억하시죠? 예, 영과 진리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예배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우리가 진정을 다하여서 진정을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태도로 본 거예요. 태도로. 정말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바꿨을까?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로 바꿨을까? 그리고 다른 번역에 새번역, 표준 새번역, 뭐 다른 여러 버전들을 다 봐도 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만약에 번역된 그 번역본과 우리 올 한 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해리가 세리를 만났을 때처럼 이 두 표가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면 어떤 작품들이 나오게 될까?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예배 듣지 말아야 된다. 헌금 다려서라도 깨끗하게 구별되게 준비돼서 드려야 된다. 또 옷 가장 깨끗한 단정한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예배 전 주일마다 우리가 목욕을 제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담고 깨끗하게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담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그러한 예배는 태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로 우리 모두에게 비춰지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번 원어를 한번 봤어요. 왜 이 번역이 또 바뀌었을까?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엔 퓨니마티 카이, 카이는 엔드예요. 엔은 인이에요. 인, 뭐뭐 안에서라고 하는, 카이는 엔드고요.
푸뉴마는 보통 성령을 뜻해요. 바람, 성령을 뜻해요. 그래서 알레테이아, 이거는 진리, 실체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번역이 되면 in spirit and through 이렇게 되는 건데,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죠. 만약에 대문자가 되려면 앞에 토라고 하는 그 정관사, 더와 같은 더가 붙어야 돼요. 토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토가 없어요. 토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만약에 정관사가 토가 들어가게 되면 in the Holy Spirit, 이 대문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루는 이거는 완전히 그 진리의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관사가 들어가면은 이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 진리는 이 성경 변치 않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토우라고 하는 정관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인스피릿이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예요. 영으로, 스루스, 그것도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그 푸뉴마를, 알레테이아를 번역한 곳이 없어요.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오해가 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는 태도구나,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렇게들 다들 이해를 한 거예요, 이 본문을. 근데 여러분, 그런 본문으로 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드렸는데 일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 공로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겉을 더 치장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더 큰 나에게 이루실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이 잘못됐다 해서 다시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개정에는 다시 그 번역을 원위치로 바꿔 놓은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토우라고 하는 정관사를 빼서 성령과 그 진리의 말씀, 이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14장 16장에 가보면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정관사가 들어가서 더 홀리 스피릿, 대문자로 기록을 했어요. 더스루, 이 대문자로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에는 의도적으로 정관사를 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뭘 표현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드리라는 거야?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뭐야?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정답이라기보다는 함께 우리가 고민해보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한번 고민하고 몸부림쳐보는 그러한 설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표현은요, 먼저 거듭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들이 먼저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어야 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영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물로, 성령으로 정말 물에 침례 당하듯이 우리가 수장당하고, 옛 모습은 죽고 다시금 물에서 건져낼 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다시 한번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거듭남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막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한때 90년대에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가 유행을 했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막 초청해서 예배를 막 그분들의 수준에 낮춰서 정말 그들이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크쇼도 하고 문화 공연도 하고, 이게 무슨 예배인가 할 정도로, 정말 어떤 분들은 야, 예배가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져도 돼? 할 정도로 낮춘 예배를, 그들의 수준의 눈높이를 낮춘 예배를 열린 예배라고, 구도자 예배라고 드렸었죠. 사실 그렇게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됐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죄 사함의 기쁨이 있어요. 자유함의 기쁨이 있어요. 뭘 감사해요? 뭘 찬양할 수 있겠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진짜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께 자유함을, 나의 죄사함을, 나를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만입이 내게 다 있어도 다 아뢰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주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영으로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듭난 자만이 진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는 얘기했죠. 선교가 무엇이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 드리는 곳, 예배 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우리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며 우리의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지를 늘 점검해 보면서 진정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다 거듭나게 되기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은 억지로 나와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진짜 감격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나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자유함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벅찬 감정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인데,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앞에 나와 만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감격의 기쁨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영으로 예배하면 구속한 주님에게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잖아요. 영은 어떤 영이냐면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면, 성령은 바로 어떤 영이시냐면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 증언한다. 누구를 증언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노래하고 영으로 예배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집중하게, 정말 진리에 전념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정말 예배드리기 전까지 전쟁터 아니었습니까?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정말 오만 가지 아닙니까? 찬송가 486장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죽을 일이 쌓였죠. 얼마나 우리 정말 오만 가지 근심, 걱정, 염려들 예배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걱정 속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홍수와 같이 막 밀려드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게 기적이에요. 나온 게 기적. 예? 이거 생각하면 저게 걱정되고, 저거 생각하면 저거, 안쪽 일 생각하면 바깥 일에 문제가 생기고, 바깥 일 좀 신경 쓰면 안쪽에 좀 위에 좀 신경 쓰다 보면 자식이 속을 썩이고, 예? 얼마나 죽을 일 쌓여있는 세상 속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입으로 드리는지 코로 드리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산란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찬송가 1절도 제대로 못 불러요. 예? 부르다 보면은 딴 생각하고 있고, 예? 말씀 조금만 듣다 보면 벌써 집에 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이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 그 3절 가사가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염려, 저 걱정, 그것들이 너무나도 커서 주님이 내 옆에 계셔도 함께 동거하고 함께 동행해도 느끼지 못했는데, 영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순간 그 문제는 안개 구름 사라지듯이 싹 사라져버려요.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 그 문제는 어느덧 그냥 안개 구름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고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를 노래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이람의 성도들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이 돼서 잠이 오지 않아서 걱정이 돼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더니 그 문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네요. 그러다 보니 다른 문제가 왜 내가 뭐 때문에 나왔는지를 이유를 까먹은 거예요. 그냥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주님 만났으니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문제들이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가 그 문제로 인해서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 구속하신 그분 한 분만 보이고 문제는 사라지고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정말 내가 주를 노래하나이다.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으로 예배하면 회개해야 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그대로 머금고 습관체 가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24편 3절에서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어떤 자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정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성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이 제단 숯불에 그 불로 입술을 지져 주셔서 정결케 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마다 정말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죄로 여기고 아파하며 내려놓고 온전히 죄 사함, 죄 씻음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 혹시 죄가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혹시 우리의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갑자기 그 설교를 이제 엔터만 누르면 끝나는데 엔터를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다 정리했던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다 찾기 해서 다 찾아다가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 먼저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회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지 못했던 것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선 것이에요. 다행히 하나님이 빨리 기억나게 해주셔서 정말 1시간 반 만에 다시금 마무리했는데 하루 종일 했던 설교가 확 날아가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못할 때, 내가 집중이 안 될 때, 혹시 내 안에 숨겨 있는 나조차도 기억 못하는 죄악이 없는지를 정말 성령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아시는, 오히려 나조차도 모르는 그런 약점과 결함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이 시간 영으로 밝혀주셔서 나조차도 잊고 있었던 이런 모든 죄악들, 여전히 끊지 못했던 죄의 고리들, 이 시간 성령님 조명하여 달라고, 우리 밝히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 사이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까지도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말 찬양할 때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은혜와 자유함과 기쁨 속에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또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 가운데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진리 가운데 예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부실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23절 24절을 읽었는데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드린 예배가 잘못된 이유는 장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큰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속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뭔 차이가 있습니까? 무속신앙은 어때요? 환하게 웃는 돼지머리에 돼지머리에 환하게 웃어야 돼요. 환하게 웃어야 되고, 거기에 목욕을 제기하고 돈 10%원 돈을 새 돈으로 바꿔서 정성이 담겨져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정성을 담아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번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어떤 분은 차를 사고도 고사를 지내요. 그러면서 하는데, 그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곳에는요, 그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그 신이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신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어요. 그저 자기의 소원 성취,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화를 면하게 해주시고 복을 빌어 달라고. 그 자기가 비는 신에게 그 신이 뭘 좋아하고 어떤 신이고 뭘 싫어하는지 관심이 1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 관심이 없고 읽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와서 내 예배, 내 소원, 화를 미치지 않고 내 소원 이번에 들어달라고만 기도하고 가는 것, 이거 고사 지내듯 예배 드리는 것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 우리가 2주 전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거죠?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을,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4장을 근거로 이 창세기 4장을 한번 풀어보면, 가인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가인이 아주 씩씩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동생조차도 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야, 너 죄의 소원이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8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이 동생에게 들로 나오라고 해요. 왜 예배 현장에서도 그가 죽도록 미웠는데 왜 거기서는 안 죽이고 들로 나가서 죽인 이유가 뭘까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했기 때문에 차마 거기서는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들로 데리고 나서 거기서 죽인 이유는, 들판에서는 괜찮다, 들판에서는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예배당에서만 예배가 되고 삶의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정말 우리의 직장에도 계시고 캠퍼스에도 계시고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주를 예배하는 자들은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가. 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냐?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보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그래서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나와서 드리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은 아벨과 함께 그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바른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이셨어요. 제물을 농사로 지었다, 양으로 피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기에 아벨의 제사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이 예배, 헌금, 복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재물에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나 제밥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 안에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예수님께서 다 흩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헐락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이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금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바로 자기의 육신, 성전된 육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사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고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만나 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저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오나니, 그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진정한 성전 되시는 그때가 바로 영과 진리로 새롭게 예배드릴 때가 곧 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수 공로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들로 가득 채워 나아가실 수 있는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다고, 그가 찾는 이가 없다고.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아멘.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 우리 주님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올 한 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듭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근심들, 걱정들, 죽을 일 쌓였지만 그러나 영으로 이끌어 주시사 이 예배 가운데 거친 풍랑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승리의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없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10년 가운데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오히려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친 풍랑 속에서도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안개 거치듯이 살아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 씻음이 있고 죄 사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고 세움받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아버지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알고 합당하게 반응하고 합당하게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이람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아버지, 거듭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